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절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근데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려 주일을 맞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앞서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엇을 타고 오시죠? 백마?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건 누구이길래 이게 찬송하며 맞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물을 휘저은 것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또 한 번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멀리서 찾아와서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물을 휘저은 것처럼 소동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전에 이미 동방박사가 그렇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음을 선포하셨고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는 가운데 표적도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처음 동방박사가 올라왔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의아해하고 멍멍하고 그런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wept,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모습.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이지만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내다보시고 이제는 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이 평화의 일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는데 라며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 속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픈 거예요. 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저미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저미는 마음으로 나가서 정말 울며 씨를 뿌리며 그래서 정말 단을 거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 찬송하는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누구다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야 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내다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아마 성전 정화라는 제목이, 사람들이 붙여놓은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 보시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의 뜰을 지나야 되는데, 이방의 뜰도 성전의 일부인데, 그 이방의 뜰에 잔뜩 무언가를 갖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멀리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밖에서 쓰던 화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써야 되는 그런 화폐가 있는 것이에요. 1대1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전을 붙여서 이제 돈을 바꿔줍니다. 그러니 돈이 손실됐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멀리서 왔으니 재물을 못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사는데 밖에서보다, 시중에서보다 더 훨씬 비싼 값을 주고 또 이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건을 보는 그런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묵과하는 가운데 그들과 손잡고 짝짝꿍이 되어서 유월절의 특수를 노리는 그런 장사꾼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 장사꾼들로 가득한 곳, 매매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들썩거리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또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러 하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가운데 손해봐야 되고, 재물을 사는 가운데 또 손해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채찍을 드시고 이제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집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 이 성전 안에 내 기도를 막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쫓아가는 가운데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마음을 다시 찾게 됩니다. 기도의 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성전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개개인의 성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집이라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까? 자유롭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까? 아멘? 그래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오래됐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꾸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납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 큰 나무에 새들이 찾아와서 그 위에서 이제 뭐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해요. 하지만 계속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계속해 성장해 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일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는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인 자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밖에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 나오라. 소경이든 저는 자든 다 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가? 이 시대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그래 진짜 성전이에요.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내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돼요.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습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런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전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 모습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릴 때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는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번 주에 일어났더니 K 성도님이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왔더니 또 A라는 성도님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막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또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 두라노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동참하셔야죠,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제거되고 정말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운데서 육신적인, 영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전. 도라노 침례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들려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노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성전의 본질을 회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시고 그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 그 성전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전 도라노 침례교회가 그렇게 진짜 찬송, 가짜 억지로 지어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일어나서 진짜의 찬송이 꽉꽉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